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말로 지난주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폭력의 시대에 살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폭력이 이렇게 뭐 때리고 하는 것만 폭력이 아니라 언어폭력, 그 다음에 요즘에는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정서폭력이라는 말도 씁니다. 정서적으로 폭력을 가한다. 그래서 이 폭력이라는 게 우리가 쓰고 있는 뭐 더러운 말을 하고 때리고 하는 것만 이제 언어폭력까지는 많이들 아시죠? 근데 이제 정서폭력이라는 것까지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가장 큰 그 상처를 남기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서폭력일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도 폭력을 가하는지 모르고 자기도 당하는 줄을 몰라요. 정서폭력은. 그래서 하여튼 이런 폭력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다르고 어다르다니까 말에 대한 건데 말은 오늘 본문을 보면 유순한 말고 과격한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는데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 정말 이 말이 사람을 막 화나서 어쩔 줄 모르게 만들고 있기도 하고 그 분난 거가 싹 쉬게 할 수도 있는 정말 뭐랄까 마법 같은 그러한 그 말이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혼숙녀를 보면 그 남자들이 막 나중에 막 소리를 막 쌍소리 하면서 막 이럴 때 그 전 장면을 보면 여자들이 그냥 갈구고 또 갈구고 그리고 지난번에 보면 밥을 먹는데 밥 먹지 마! 막 이러면서 이러고 뭐 그리고 뭐 아침에 옷 가지러 들어가는 걸 못 들어가게 잔다고 깬다고 못 하니까 그 남자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뭐 어젯밤에 갖다 놨어야지 뭐 했어야지 뭐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남자가 그게 폭발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폭발하면 이제 그 사람 나쁜 사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참 누가 화냈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화를 나게 하는 사람도 오늘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남을 분노하게도 말고 아니면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뭐냐? 사람들이 분한 걸 가라앉힐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얼마나들 많이 말다툼 합니까? 싸우고 이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지혜로운 그런 혀가 못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인 말과 무지한 말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이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 많이 한 게 미련을 아주 그냥 쏟아내서 그냥 아주 충만하게 만들어준 거죠. 근데 이 아이들한테도 그냥 쏟아내잖아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게 미련한 걸 쏟아내는 건데 아예 그냥 폭포수 같은 샤워를 시킨 거죠. 그런데 이런 미련한 말을 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문제예요. 호르몬이 굉장히 나쁜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부부싸움을 할 때 침을 가지고 이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사람 하나 죽일 수 있는 독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걸로 애를 그냥 이게 이제 정서적인 학대까지 되는 거죠. 그걸로 뒤집어 씌운 거죠. 근데 와이프는 남편은 와이프한테 다 뒤집어 씌우죠. 조금 이따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조금 이따 구체적인 얘기를 할 때 나보고 하시는 말씀인가 봐. 네, 다 여러분 보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 안에 속한 게 있고 여러분도 속한 게 있어요. 누구든지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지목해서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이 말씀은 그러면 이간질자라는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 고자질자라는 고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한테 항상 찔림 받게 돼 있어요. 찔림 못 받으면 그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찔림을 받아야 고쳐지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할 때 나를 지목해서 하시나? 아니 여러분 전체를 다 지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거를 쏟아낸다. 미련한 사람은 남의 마음에 상처 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이면 마음에 정함이 없다. 이렇게 7절에 되어 있습니다. 신뢰가는 말과 믿기 어려운 말에 있어요. 미련한 자의 마음엔 정함이 없다. 이거는요,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땐 저렇게 말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녀 교육에 제일 나쁜 게 일관성이 없는 거거든요. 지가 기분 좋으면은 그래 괜찮아 해. 그리고 지가 기분 나쁘면 언제나 그랬어. 이게 애들이 여기에 맞추든지 저기에 맞추든지 몰라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기 안에 어떤 주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집하고는 달라요. 내가 한번 그렇게 정한 거면 옳은 것인가를 먼저 분별하는 가운데 옳은 것이라고 하면 항상 그 잣대는 항상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항상 뭐 밥 먹을 때 핸드폰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교육집에서 정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기분이니까 너도 보고 나도 보고 다 보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지금 보고 싶어. 나 이거 해야 되는 게 있어. 그래도 한 번 정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꼭 아빠도 지키고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 손님이 와도 우리 집 식탁에서는 핸드폰 안 하는 법이 있어요. 여기 따라주세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 기분 나쁘면 아빠가 애들 허락해줄게. 엄마는 안 된다 그러는데 아빠는 괜찮아요. 아빠가. 이건 부부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가정교육은 부부가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머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혼란스러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불안해요. 어떤 게 맞는지 몰라요. 정의를 몰라요. 정의.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의 사랑은 뭘까?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만의 정의예요.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정의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란 무엇인가? 그러면 다 교회란 이래야 되는 정의들이 있으시죠. 그죠? 네. 그런데 그 정의들이 충돌할 때가 있긴 있는데 부부지간에도 충돌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걸 타협할 수 있어야 돼요. 타협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미련한 그 마음에 정함이 없어서 기분 나는 대로 하는데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그 개 같은 마음이 개 같은 소리가 뭔지 말씀드렸죠.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그 심리학자가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퇴근하고 들어와서 일 열심히 하고 돈 벌고 이러고 들어갔는데 애들이 TV만 보면서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화가 났는데 치사하게 야 니들 인사도 안 하냐? 막 이런 말을 못하고 꽁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밥을 먹는 시간인데 둘째 딸이 무슨 말을 하다가 밥풀을 퍽 튀겼대요. 그래서 이때다 하고 그냥 소리를 꽉 지르면서 밥 먹으면 밥풀을 튀게 그러면서 자기가 했노라고. 그러면서 이게 바로 내가 개소리를 한 거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내 마음에 정함도 없고 그리고 밥 먹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솔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솔직하지 않은 말은 개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 말은 내가 화난 거는 인사 안 해서 해놨는데 밥 먹는 데다가 부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소리라고 본인한테 자기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소리 하지 말라. 솔직하게 얘기해라. 아니 들어갔는데 애들이 TV만 보고 있으면 얘네들아 아빠가 돈 버느라고 힘들게 왔는데 우리 인사는 좀 하자. 아무리 TV가 재밌어도 인사는 좀 하자. 그냥 그냥 다녀오셨어요. 그게 딱 한마디면 되는데 그래서 인사 좀 하자. 그냥 애들이 먼저 가서 애들한테 가서 아빠가 돈 버느라고 열심히 고생하다 왔습니다. 먼저 인사해도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웃으면서 아빠 그러게 지지 않겠어요? 이게 솔직한 거죠. 결국에는 말에는 갖추어야 할 4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3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내한 후에 친절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자, 내 분노부터 쉬게 한 다음에 말을 해야 돼. 내 분노를 처리하지 않은 다음에 말을 하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화가 났다. 그러면 각방에 들어가야 돼. 각방에다 들어가서 물 마시고. 근데 그 물 마시는 그 몇 초의 시간이요. 분노를 그렇게 잘 가라앉힌다고 그래요. 물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물 먹고 우리 각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와서 한번 절충을 해보자. 한번 우리가 타협을 해보자.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다시 만나세요. 그 자리에서 따다다다다다 아무리 해봐야
결론이 안 나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부모가 다다다다 시작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요 힘이 없어요. 거기서 뭐 아빠 나한테 벌 받을래? 엄마 나한테 벌 받을래?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또 저런다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애들이 괜히 손톱도 씻게 되고 그 불안하니까 오락게임에 열중합니다. 오락게임에 열중하다 보면 그 소리 안 들어. 이것만 열심히 해. 그러니까 불안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오락게임에 열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는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 부모인데 부모가 불안을 제공했잖아요. 그래서 그 오락하는 것만 갖고 뭐라고 하지 말라. 왜 집에 들어오면 평화롭고 그냥 아이들이 널브러져도 있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을 왜 안 만들어줬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거는 직장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리더들이 그런 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노한 가운데 한 말이나 분노했을 때 결정한 건 100% 실수가 된다. 내가 분노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내가 그리고 그걸 실천하면 그건 다 실패한다고 합니다. 또 분노했을 때 한 말은 나중에 집에 가서 곰씹어 보면은 그 말 하지 말걸. 왜 그 말을 했을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했을 때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말고 어떤 것도 하지 마라. 내 분노가 다 가라앉은 다음에 이 분노를 가라앉히는 방법은 우리가 물 먹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도 안 되면 정말 기도를 처절하게 해야 됩니다. 이때 진짜 기도가 너무 처절한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으로 나도 그냥 저걸 그냥 다 주워받고 싶고 때리고 싶고 그냥 막 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 분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참을 수도 없고 참줬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 분노를 사그러져서 내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때 진짜 몸부림치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땐 기도 안 해요. 그냥 내 분노를 미련함을 쏟아내는 게 바빠서 그리고 막 결정을 해요. 내가 다시는 뭐 하나 봐라. 다시는 내가 해주나 봐라. 막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나중에 또 그걸 자기 신념으로 또 붙여나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잘못된 결정들을 내가 인생에 하겠습니까? 그래서 분노했을 때는 어떤 결정도 하지 말라. 그리고 말을 하지 말라. 1분만 참아도 훌륭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신중하고 정중하게 말하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자, 존경까지는 뭐래도 존중은 하라 얘기해요. 사실은 존경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와이프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와이프를 존경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성도는 성도끼리 서로 존경하라고. 그런데 존경까지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존중이라도 하라. 자, 내 상대방이 내가 볼 때 참 보잘것없고 예의도 없고 막 이상한 행동하고 막 그래. 그렇지만 이게 누구 작품이지? 하나님의 작품. 그럼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도자기 같은 걸 하나님은 예쁘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야 저거 누가 만들었냐? 야 저 땅으로 만들었냐? 그럼 결국은 누구 욕하는 거야? 하나님 욕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저 사람은 천하다, 저 사람은 버릇대기가 없다, 저 사람 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한테 있다? 없다. 바로 이게 존중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할 때 존중하면서 하세요. 그 다음에 침묵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입으로 나오는 말은 뱉지 않고 꿀꺽 삼켜도 배탈 나는 일이 없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 ADHD예요. 여러분 ADHD가 무슨 완전히 정신병자고 무슨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줄 착각들 하시는데 아니에요. 윈스턴 처칠이 ADHD였어요. 그 다음에 디즈니 만든 사람, 그 사람이 아주 극한 ADHD. 그런데 지금 정신과 의사 중에 ADHD였던 사람이 정신과 의사 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굉장히 집중하는데 어떤 곳에는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미리 캐치 못하는 게 ADHD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이 뭐를 어떻게 하든지 어서 와. 자,
그래. 반가워. 자, 그래서 ADHD 특징들이 그런 게 있어서 오해들을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받게 돼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자, ADHD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상처를 받을지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게 ADHD 특징이다.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도 그런 말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입이 간질간질 했을 거예요. 나 이 말 하자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배운 게 뭐야? 입으로 나오는 말을 뱉지 않고 꾹꾹 삼키는 걸 배웠어. 이 사람은. 그냥 체득을 이게 경험 삼아서 이러니까 실수가 되더라. 그거를 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워서 꿀꺽 삼키는 거를 이 사람은 자기가 개발한 거야. 그래서 꿀꺽 삼켜도 배탈 나는 일이 없다라는 명언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ADHD가 요즘에 정말 많은데 이게 환경 탓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유전이 되는 거기도 한데 이건 무슨 옛날엔 정신병자라고 안 했고 지금도 정신병자라고 하네요. 그냥 ADHD 성향이다, 성격이다라고 얘기하지 정신병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ADHD 현재 지금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많아요. 정치가들 중에도 정말 많다고 그래요. 사업가 중에도 많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내가 여기서 막 생각나는 말, ADHD 특징이 뭐냐면 이 말 생각이 많이 나요. 그거를 다 꿀떡꿀떡 참은 거야. 처칠은 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가 총리가 영국의 총리로서 정말 누구든지 이 사람 존경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인간이 된 건데 그게 바로 뭐냐? 여기 생각나는 모든 말을 다 꿀꺽꿀꺽 삼켰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침묵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파급 효과에 대해서 생각하라. 자, 아무리 ADHD라 할지라도 내 경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고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말하면 나 상처받잖아요. 자, 그런데 나는 또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왜? 저 사람이 상처받을 거 생각이 안 나니까. 근데 경험을 통해서 처칠처럼 경험을 통해서 그런 말 할 때 내가 기분 나빴지? 라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ADHD 아이들은 요즘에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요럴 땐 요렇게 말하라. 요럴 땐 요렇게 그 연습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요럴 땐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누구 물건을 네가 빌릴 때는 나 이거 써도 돼? 이렇게 말하라고 그걸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죠. ADHD 특징이 뭐냐면 그냥 무조건 갖다가 지금 쓰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쟤 미친 거 아니야? 왜 내 거를 지금 막 말도 없이 가서 그러면서 결국 왕따를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ADHD는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할수록 오해를 안 받고 왕따가 안 돼요. 근데 이걸 치료를 안 하면 왕따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 다른 사람 볼 때 이상한 행동이 나와. 근데 지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남들 볼 때 쟤 뭐야? 내 형편 지가 막 갖다 쓰고, 내 뭐 백에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거, 막 아무거나 갖다 가져가고, 막. 그런데 지는 그게 왜 그런지 모르는 게 ADHD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볼 때 모든 걸 다 이해를 하는데, 왜 이해를 하냐면, 저 사람 성향에 그런 게 있지, 저 사람 성향에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다 이해를 하고 제가 다독거려 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향이 뭔지를 파악을 하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이번 수요일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인간, 가장 싫어하는 인간형 다 이야기했죠. 아마 그거를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런 인간형 진짜 싫어했구나. 내가 이런 인간형을 좋아했구나. 아마 스스로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저도 또 여러분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또 서로가 알 수 있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되면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우리 임집사가 저는 훅 들어오는 사람 싫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한테는 좀 뜸을 들이다가 해야 되겠구나. 훅 하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 지혜를 얻는 거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말을 해서 저 사람이 평안을 얻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해서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건 크리스찬의 말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평안해질 수 있게 말하는 거. 표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표정도. 골로새 4장 5장 6절에 보면은 현대인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말은 언제나 친절하고 재치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각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의 말은 은혜로워야 된다. 감화시키는 말을 해야 된다. 라는 말이에요. 지적을 하고 고쳐주려고 하지 말라요. 여러분, 하나님도 고치려면 30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60평생을 하나님을 고치고 계신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60년 동안 고치는데 뭘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 사람을 고치겠어요? 말 한마디로 고칠 수 있겠어요? 못 고쳐요. 그래서 지적지지라는 말이 나온 거죠. 지적해봐야 안 고쳐지는데 그걸 뭐 하려고 하냐. 자, 그런데 감화시키는 말을 하라. 은혜의 말, 생명의 말, 진리의 말을 해야 된다. 뭐요? 무슨 말? 은혜의 말, 생명의 말, 진리의 말. 이 세 가지.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생명, 저 사람한테 생명 주는 말이야? 이거 참이야? 내가 이게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게 은혜로운 말 맞아? 이거를,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하면서 말을 해보라는 거죠.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도 똑같아요. 아이들한테도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요. 생명, 얘를 살릴 수 있는 말인가 이제 보면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할례를 베푸는 내 마음에서 베풀어 받은 내 마음에서 입술로부터 은혜로운 말이 나올 수 있게 내 마음을 항상 은혜롭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우리는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험담과 중상과 거짓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안 믿는 자들. 근데 여기서는 안 믿는 자들이라고 했지만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안 믿는 자처럼 아직도 행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 다 이 사람 행동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야. 자, 내가 소금과 같이 말을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패시키는 말을 하지 말라. 그 사람이 부패될 만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는 세균덩어리 하나 쑥 들어보면 확 퍼져버리잖아요. 요즘에 바깥에만 뭐 내면 금방 곰팡이 쓰더라고요. 그처럼 내가 세균을 옮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마스크 쓰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되지만 말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이 세균 덩어리를 툭 하고 던져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과 같이 살릴 수 있는 말을 하라. 그러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뜻은 실제적인 말을 해주라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실제적인 비결로 이야기를 해주란 말이에요. 자,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할 말을 알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거든요. 지혜를 주거든요. 이 생명의 말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살려내고 은혜받게 해줄 수 있는 말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세균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 충만하면 이 말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사람한테 실제적으로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말의 지혜라는 거예요. 요즘에 정서, 제가 폭력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정서적 뱀파이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뱀파이어는 뭐예요? 피 빨아먹는 게 뱀파이어잖아요. 자, 상대방에게 기생해서 에너지를 빨아먹는 에너지 뱀파이어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피로감과 불안감과 우울감을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애가 불안해. 그럼 여러분 뱀파이어거든요. 우리 뱀파이어 우리나라 말은 드라큘라죠. 드라큘라가 뱀파이어인데 드라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피 빨아먹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로 인해서 애가 불안해졌다 그러면 난 뱀파이어예요. 네? 드라큘라가 된 거예요. 피 쫙 빨아먹는. 그 영어로는 뱀파이어예요. 그게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정서적 뱀파이어를 이모셔널 뱀파이어라고 합니다. 또 아시는 분들은 아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게 내가 피 빨아먹는 것처럼 남을 불안하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언어를 우리가 쓸 수가 있다. 이거를 우리는
글쎄 뭐 어때 뭐 내가 좀 그러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이거는 그 스카페치라는 그 심리학자는 뭐라고 해야 돼? 이 사람은 예술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인데 이것은 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악이다. 아주 사악한 악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많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교회도 잘 나가고 교회에서 중직도 맡아서 봉사도 잘하는데 그 속에는 악이 있다. 그러면서 이런 악을 가지고 어떻게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렇게 그 사람을 비판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뱀파이어 중에 여러 형이 있는데 내가 요즘에 가장 많이 말씀드린 나르시시스트 자기애 성향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그래서 왜 그 그리스 신화에 왜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다 너무너무 홀딱 반해가지고 그냥 빠져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르시 뭐예요 이름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나르시시스트라고. 이거는 모든 관심을 독차지하려는 관종 스타일입니다. 요즘에 관종이라는 말 많이 쓰죠. 모든 관심을 독차지해야 돼요.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늘 주목받아야 하는 여왕벌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모든 상황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리는데 자 모든 상황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시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유아 시절이에요. 울면 젖병 들어와, 울면 장난감 들어와, 울면 기저귀 갈아줘, 울면 까꿍까꿍 놀아줘, 울면 다 돼.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나르시시스트적인 그 생애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유아를 키우는 그 유아 심리학자들도 두 갈래로 나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이가 울면 무조건 즉각 반응하라. 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즉각 반응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의 그 요구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즉각 반응했을 때 결국은 뭐가 나르시시스트가 돼요. 자 내가 반응했는데 내가 화냈는데 왜 안 들어줘? 엄마 이거 해줘. 그럼 당연히 그래 해줄게. 이게 되는데 엄마가 기다려. 왜 갑자기 엄마가 미쳤나? 왜 나보고 기다리라 그래? 이렇게 된다.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바뀌었어. 기다려. 그러면서 뭐라는지? 네가 지금 5살이야? 6살이야? 기다릴 줄 알아야지? 네가 깐난쟁이야? 깐난쟁이 다 안 가르쳤거든. 우리 그런 거 알아요? 맨날 잘해주다가요. 딱 이제 이제 초등학교 가면 너 이제 1학년이야. 그러니까 너 혼자 일어나서 하고 뭐 네가 뭐 혼자서 하고 여태까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당장 혼자 가라. 난 중학교 가봐. 뭐래? 네가 중학생이 그것도 못해? 언제 가르쳤냐고. 애가 세상에 내가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것도 못하냐고 소리를 버럭 질러요. 이게 깐난쟁이서부터 가르쳐야 된다. 근데 저는 이 깐난쟁이서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쪽을 선호하고 저는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지가 알아서 다 잘합니다. 저는 솔직히 애 키우는데 왜 애들한테 소리를 왜 질러? 나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소리 지를 일이 없었거든요. 저는 소리를 왜 지를까? 소리 질러도 되나? 소리 하나도 안 지르고 전 키웠어요. 근데 뭐냐 저는 유아기 때 굉장히 힘들게 애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젖달라고 할 때도 기다려 우유 타면서 기다려 하나 둘 셋 넷 10까지 꼭씩 됐다 이제 먹자 이러면서 그때부터 뭐 이거 씌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지 울어도 10시 때까지는 절대로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 둘 하면 기다릴 줄 알아요. 열이 되면 들어오더라. 깐난쟁이가 그거 알아요. 강아지도 하는데 사람이 모르셔요. 그렇게 해서 키웠더니 정말 기다리는 것도 잘하고 그 다음에 혼자서 그리고 뭐 하겠으면 혼자 해봐. 엄마 나 못해. 못하는 건 내가 해줄게. 근데 네가 80%를 하면 내가 20% 해줄 수 있어. 한번 해봐. 네가 해봐. 그러다 보면 지가 다 잘하거든요. 시간은 걸려요. 너무 잘했어. 거봐 노력하니까 되지. 노력을 강조해. 노력하니까 됐네. 그리고 내가 모르지 힘들게 뭐 집에서 뭘 하거나 그래. 아이고 난 일부러 엄살 부려요. 아이고 나 힘들어 죽겠네.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 큰 딸내미 어렸을 때 뭐라 해주래? 엄마 노력하면 돼. 내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한번 해보니까 노력하면 돼. 그래, 엄마 노력할게. 막 이러면서 이제 다 했어. 그래서 나 이거 다 했다. 막 이랬더니, 거봐, 엄마 노력하니까 되잖아? 자, 애들 입에 그게 다 붙어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 아이들을 키울 때도 또 뭐라 그랬을까? 노력하면 돼. 자기 애들한테도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노력하니까 됐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다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애가 노력하면 되는가를 배워요. 그런데 엄마들이 아유 귀찮아 에이 안 해. 자기도 모르면서 했단 말이야. 에이씨 귀찮아.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런 것만 에이씨 귀찮아 나도 안 해. 뭐야 귀찮아? 그러고 속으로 이래. 엄마는 저번에 귀찮다 안 해 그래놓고 나보고 뭐라 그래. 그리고 이 부모가 아이들과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너무 이거는 1000%를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닌데 너무 중요한데 지는 뭐 아무렇게나 행동해 막 에이씨 그리고 뭐 잠깐 뭐 욕도 하고 뭐 하고 뭐 애가 고대로 하는데 그럼 또 네가 말이야 욕을 하고 말이야 어쩌고 자격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존감이 너무 높은 거예요. 자, 저는 자존감은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자존감이 너무 높다는 건 뭐냐면, 어렸을 때 이쁘게 태어났어.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다 예쁘다 했어. 여러분, 생긴 거에 대한 칭찬은 나르시시스트를 받는 거예요. 노력에 대한 칭찬은 정말 자존감이 건강한 아이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10점짜리 잘했어. 10점 정도로 잘했어. 그런데 칭찬을 50 정도로 해. 이것도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거야. 얘가 10% 정도 잘했으면 그만큼만 해. 오 잘했는데 그랬는데 우리 애 천재인가 봐. 우리 애는 요즘에 그런 엄마들 많아요. 우리 애 천재인 줄 알고 막 이거 나르시시스트 만드는 거예요. 걔가 잘한 만큼만 하라. 얘가 70점으로 잘했으면 70만 하라. 100을 잘했으면 100만 하라.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일부러 칭찬을 또 주고도 안 해주고 이것도 우울증인 거예요. 그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내가 나르시시스트인가 모든 이게 사람들의 시선이 다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나르시시스트일 확률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 뱀파이어를 지금 뱀파이어 종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꼬투리를 잡아 지적을 일삼는 통제자형입니다. 지금 이 제목들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심리학자가 만들어 놓은 제목들이에요.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더 컨트롤러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어디 가나 지적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지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보고 야 너는 뭐 침대를 왜 흐트러 놨냐 왜 안 해놨냐 너는 양말을 왜 그릇을 신었냐 야 너는 왜 물을 그렇게 먹냐 너는 왜 밥을 그렇게 씹어 먹냐 너는 뭐 물공자가 왜 그러냐 이 아침부터 그 다음에 직장 가서 사람 만나면 또 그 사람한테 지적하고 하여튼 일상에 다 지적합니다. 이게 통제자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행동과 의도, 가치관이 절대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 판단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통제자형도 나르시시스트적인 요소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요 한 타입만 딱딱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이 가진 취향과 지식이 항상 더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부장적인 남성들에게서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가부장적인 남자들이 이런 걸 많이 한다는 거니까 많이 생각들 해보세요. 상대방은 그래서 항상 열등감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내가 항상 너보다 우월해 하다가 보니까 그 당하는 사람은 항상 열등이 나는 항상 못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한테도 됐으면 아이들도 열등의식 가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존감 좀 건강하고 이런 애들이 되게 자신감 있는 애들 되겠다고 키우면서 자기는 애를 갖다 막 눌러가지고 애들이 열등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잘못된 건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항상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감정까지도 조종을 해서 그 사람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심해지면 바로 소시오패스에게서 나타나는 성향이라고. 모든 걸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통제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소시오패스에게 나타나는 성향입니다. 자, 근데 이 소시오패스가 이제 좀 이렇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통제를 해요. 자, 그래도 좀 덜 그런 사람들은 뭐 가부장적인 뭐 이런 데서 그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진 않아요. 근데 이걸 자꾸 발전시키다 보면 소시오패스가 되는데 소시오패스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을 조종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소시오패스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그치라는 거예요. 지적질 그치고 지적하지 말고 내 생각이 항상 우월하다라는 거를 버리고 상대방이 열등의식 가지지 않을 정도를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내쏟아내는 수다꾼형도 뱀파이어라는 거죠. 이심리학자가 말하기를 가장 피곤한 유형이라고 했어요. 상대에게 아주 피곤한 사람이다. 자기가 한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지칠 줄 모르고 쏟아낸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왜 반복해서 계속 1시간씩 2시간씩 해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은 관심 받는 거를 즐기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그래요. 상대방이 지금 지루해서 미치겠는데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요, ADHD들이 이런 행동을 하기가 쉬워요. 왜냐? 상대방이 지금 어떤 지루해할까 뭐 할까 이거 하나도 모르고 자지 말고 내 얘기 듣기 자, 수다꾼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사람 이거 뱀파예요. 근데 ADHD들이 여기에 많이 속한다. 왜?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지 전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관심을 자기한테 쏟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수다꾼형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옛날 다니던 교회에서 해보면요, 이게 모임하잖아요. 우리 수요일날 모임 참 잘하잖아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그 수다꾼형이 있었는데 자기 차례는 그냥 미친듯이 자기 말만 해놓고 남이 얘기할 때 절대 못 듣고 뭐 가방을 뒤적거리고 그 다음에 뭐 다리를 흔들고 뭐 딴 데 보고 뭐 이러고 그러고 다 웃잖아요. 그러면 자기 웃을 때 그 말을 안 듣고 자기도 몰라. 왜 웃는지 몰라. 그럼 또 그때서 또 얘 왜 그래? 그리고 또 옆에 또 좀 이제 호구로 잡힌 사람이 또 그걸 또 설명을 해줘. 그리고 또 지방방송이 생겨. 얼마나 폐를 끼치고 그러는지 말도 못해. 그런데 몰라. 이런 사람들이 수다를 할 때 꼭 자기 잘난 척을 하잖아요. 내가 어쨌고 이런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대화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대화에 이게 절대 아니죠. 상대방의 감정이 지루해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도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고 결국은 자기 감정을 쏟아놓는 쓰레기통으로 그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그 사람 존중해서 하는 거냐고. 그럼 크리스찬의 대화법이 아니란. 근데 내가 ADHD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가 나 말 시작하면 2분 안에 끝나야 돼. 자기가 타이머 누르고 나 2분만 얘기할래. 그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야지. 네가 뭐 1시간인가 2시간이 그냥 해대끼면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나가고 결국 지 혼자 나갔어. 다 떠나가고 친구가 없어요. 피곤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옛날에 그 교회에서 당신이 하루 종일 하는 걸 녹음을 해보라 그랬어요. 녹음을 하루 종일 켜놓으라 그랬어요. 자기가 듣고 깜짝 놀랐대. 자기가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는 걸 어떨 때 10번도 하거든.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조금 좋아지는 듯 하더니 또 하고 또 다시 시작돼. 자,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사람 만났을 때는 나 그 이야기 더 듣고 싶지 않다. 너 이렇게 하려면 나 너 안 만나려고 단호하게 거절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는 이런 사람들한테 잘 걸려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말 상대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도한다는 것 때문에 지린 막 지겨운데도 참 들어준다고 막 1시간을 해도 들어주고 2시간이라 그러니까 그 전도한 사람 오면 좋아해. 막 이리 와서 얘기하라고. 그 얘기하라는 거 지가 다 해. 그거는 전도를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고 지 얘기 상당 홍보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전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소한 일을 크게 부풀려 과장하는 엄살대장형도 뱀파이어예요. 이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에 억울한 일은 지 혼자 다 당하고 사는 것 같아요. 맨날 억울해. 누구 때문에 피해 입었고 누구 때문에 피해 입었고 그래서 인생을 비극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자책도 심해요.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학적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은 네가 훌륭하다, 네가 잘났다는 말을 위로를 해줘야만 돼요. 자,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아주 그냥 이 사람은 맨날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조그만 일도 부풀려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슬펐어. 내가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어. 서럽게 막 그 연극적 성격 장애까지 있어요. 막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너무 억울하고 또 호구가 가가지고 아유 그렇지 막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야 너는 그런 인간 아니야. 야 네가 얼마나 대단한데 이 소리 들으려고 연극을 해가면서 막 질질 울어가면서 맨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 보면 아, 왜 저 사람 주위에는 왜 이렇게 나쁜 사람만 있을까 뭐 이상하네. 그게 아니라 자기가 연극을 해서 자기를 관심을 쏟으려고 자꾸 울고 피해 망상증 환자 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까지 또 자책을 해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뭐, 내가 나 부족해서 그렇지 뭐. 그럼 또 우리가 또 겸손하다 이렇게 겸손하니 여기다 속는 거죠. 이게 악이라는 남 속이는 거잖아요. 악이죠. 통제하는 것도 악이고 이거 다 악이에요. 그다음 지나치게 시니컬한 사람, 시니컬한 게 뭐 냉소적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요 몰래 유머거리로 삼아요. 뭐냐, 그 사람을 막 하면서 그 사람을 지적질하면서 웃겨.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웃어. 그러다 이 사람은 얼마나 비참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굴욕감을 주면서 이런 상황을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도 뱀파이어라는 거죠. 자, 이런 뱀파이어 문제는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전염시켜요. 그래서 정서적인 부담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예요. 통제하고 수다 떨고 막 이렇게 하는 모든 이야기는 이거는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넘기고서 자기는 그냥 신날라고 지금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에너지를 뺏었기 때문에 뱀파이어라고,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잠언 20장 19절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라. 하나님이 입술 벌리고 다니는 사람 사귀지 말래요. 우리는 모든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사귀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담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 사귀지 말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너 호구되지 마. 그가 뱀파이어 돼갖고 네 에너지 다 쏟고 있고 너 통제하려고 그러고 지 잘난 거 잘난 척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냥 네 그러면서 아이고 제가 좀 바빠서 가볼게요 라고 떠나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 잡혀가지고 2시간씩 그걸 그러면서 전도한다면서 그건 여러분 이용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 절대로 전도 받고 있는 중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의 악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뱀파이어들이 생긴다고 해요. 이런 뱀파이어들은 항상 문제가 상대방에 있고 세상에 있다고 생각해요. 나 때문이라고 자책을 하는 말은 하지만 속에서는 나는 참 괜찮아.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만. 왜? 불쌍해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이 뱀파이어들은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한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는 게 맞아.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은 부족하니까 내가 통제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심리학 용어에서 투사라는 게 있어요. 투사라는 건 뭐냐면 사건이 생길 때마다 일관적, 아주 여기는 일관돼. 얼마나 일관되는지 몰라. 일관되게 남 탓, 세상 탓으로 돌려요. 아주 일관성이 있어요. 응? 항상 모든 건 세상 탓이요. 모든 건 남의 탓이에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건 악이에요. 여러분, 악이 무슨 나치, 독일 무슨 히틀러처럼 그런 것만 악이고 강도만 악인 줄 알아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악함을 가리기 위해서 투사하며 핑계댄다는 겁니다. 그 심리학자가 이제 쓴 책에 나오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미국 가정에서 맏아들을 권총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이 권총을 사준, 얘가 고등학생인데, 권총을 사준 사람이 바로 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버지 엄마는 감리교인이고 아주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랬는데 둘째 아들이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이 아들은 더욱더 우울증이 더 빠져가지고. 그래서 상담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이 스카잭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와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죄책감을 너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형이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왜냐면 형제끼리 툭탁툭탁 되잖아요. 그런데 모처럼 툭탁 됐는데 그 다음날 이제 권총을 쐈으니까 혹시 내가 형한테 너 이 나쁜 놈아 막 이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죄책감을 이 아이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후에 더 우울증이 더 심해졌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봤더니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한테 또 총을 선물했어요. 근데 그 총을 새로 산 총이 아니라 첫째가 사용했던 총을 포장을 해서 이 둘째 아들한테 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미쳤죠? 미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부모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감리교회 집사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미국에서는 자기 방어를 하려면 권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도둑놈이 들어오면 총을 쏴야죠. 그러니까 아들이 크면 총을 주는 거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잘못했다는 말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엄마마저도 저희는요 아이를 아주 건전하게 키웠어요.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심리학자가 이 부부가 좀 심리를 상담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정신병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감리계획 집사고요. 뭐 했고요. 지금도요 무슨 어디 가서 봉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건전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심리 검사를 받고 상담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애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자, 그랬는데 애가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 아이한테 이제 잘 유도신문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모가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이 부모를 불러서 얘를 이모 집에 보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막 두 부부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애를 격리를 시키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당신들이 이런 행동을 했고 이렇게 총을 아이한테 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 고발하겠어. 협박을 해갖고 얘를 이모 집에 보냈어요. 그러고서 당신들 다시 받으라고 상담 받으라고 절대로 안 받고 그러고서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소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자기 자신을 인정 안 하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상처를 끄집어내서 그걸 다 예수님의 은혜로 피로 다 그걸 씻어서 다 그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하시고도 남아요. 근데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나보고 내가 정신병자야? 상담을 왜 받으라 그래? 내가 정신병자야? 왜 나보고 약을 먹으라 그래? 내가 무슨 정신병자야? 왜 나보고 뭐라 그래? 여러분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은 스스로가 나는 힘든 부분이 없고 상처 없다라고 왜 하는가? 자기 본성이 들어갈까봐 그런다고 해요. 그 다음에 자기 상처를 하면 너무 괴로워요. 자기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 대면해야 돼요. 이 대면하는 괴로움이 너무 싫어서 안 하고 안 내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고도 안 하면서 그런 채로 아이를 키우면 그 아이한테 똑같은 상처에 대물림이 된다는 거죠. 그 물려줄 게 없어서 상처를 대물림을 시키냐고. 물려주는데 상처를 대물림을 시키는 이런 바보 멍청이가 어디냐고. 빨리 내가 맡기라고. 내 상처 그냥 내놓으라고. 내가 어렸을 때 이랬고, 내가 이래서 내 아이한테 이렇게 하고, 이거 다 잘못된 거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너 잘못했으니까 지옥 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인간은 다 그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이 너는 제사 잘못 들었어. 그리고 그 가인의 마음에 항상 이 악함들이 있었던 걸 하나님이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지적한 거잖아요. 내가 네 제사 안 받겠다, 못 받겠다 했을 때 큰 혈기나면서 그때 20년 동안 뭐라냐면 가인이 하나님 고백합니다. 제 마음속에 동생을 미워하는 이런 게 있었고 제가 이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가인도 잘 됐고 제사도 받고 살인자가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인정 안 했다는 거죠.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면서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걸 드러내면 되는데 이걸 안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거 왜 안 드러냈을까요? 자존심 때문에 안 드러났다. 여러분, 이 자존심은 버리세요. 자존심을 버리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자존심 높아야 자존감이 높은 줄 착각을 해. 아니라고. 자존심은 쓰레기야. 이걸 버려. 그래 이제 자존감이 올라가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속에 있는 거 내놓지 않고 감추고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악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속에 거 안 내놓으니까 가면 쓴 거잖아요. 그리고 뭐요? 위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위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런 사람이 더 악하다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상담을 해보면요. 막 큰 소리 치고 쌍소리를 해도요. 마음속에 자신이 악하다고 생각하고 있대요. 근데 이 감리교 교인 이 부부는 자기들을 악하고 먼다고 생각하고 있대요. 절대로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대요. 자기 속에 꽁꽁꽁꽁 다 숨겨놓고 그거 드러날까봐 조심하면서 위선으로 살고 있으면서 악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최고의 악이라고 이 심리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뿐이지 이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내가 뱀파이어 노릇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제가 예를 들어든 거기에 내가 하나라도 속하면 하나님 나 이거 고치게 해주세요. 고치게 해주세요. 힘주세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어떤 행동하기 전에 이게 맞나? 진실됐는가? 이거 참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이게 은혜로운 말이고 친절한 말인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선함이란 모두 가식적이고 위선의 수준에서 선함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이것은 남을 속이기보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도 속이는데 남 속이는 거야 뭐 누워 떡먹기지. 이게 거짓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거짓의 삶 자체가 거짓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성경을 줄줄 외워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드린 거에 내가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런 걸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상처를 치유받으시고 핑계대지 말고 남 앞에서 쓸데없이 그 길게 얘기하지 말고 내 자랑질하지 말고 지적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시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